신명기 9장 25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멸하겠다 하셨으므로 내가 여전히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신명기 9장 전체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했던 불순종에 관한 내용들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시내산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긴 일과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로 핫다와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일들이 열거되고 있습니다. 모세가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던 내용들을 지금 다시 회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고 있는데, 그것은 징벌이나 징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한 일이 어떠한 것이었는지를 보게 하고, 그리고 다시는 그러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잘 예배하는 언약 백성으로서 설 것을 기대하는 차원에서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모세의 기도가 이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 백성을 위하고 있는 모세의 마음, 또 그 모세의 마음이 하나님께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에 대한 말씀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했는가라는 질문을 한다면 그 답은 신명기 9장 24절 말씀이 될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잘 하다가 중간에 마음이 변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게 된 것도 아니고, 또 원래는 잘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 불순종하게 됐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그 어떠한 좋은 것도 드러나지 않았고 그들은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일에 매달렸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잊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에 동행하시면서 베풀었던 모든 은혜들을 다 잊었다는 뜻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할 수 없이 수없이 많은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이 자리까지 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그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이요 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보다는 자기를 기쁘게 하는 일에 매달리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금송아지 우상을 섬긴 일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섬긴 장소는 시내산입니다. 이 시내산은 지금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한 장소입니다. 조상들이 믿었던 하나님을 이제는 더 이상 조상들의 하나님으로서가 아니라 내게 지금 말씀을 주시고 내 삶에 찾아오시고 그래서 역사하시는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갖는 자리입니다. 그러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언약 체결 후에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
오랫동안 아무 소식이 없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모세의 부재를 통하여서 많은 불안감을 느끼게 되고 급기야 아론을 찾아가서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하게 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하나님은 없으니 하나님을 대체할 존재를 우리에게 내어놓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요구하는 이유는 우리를 위하여라고 하는 것이 가장 앞선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할 그들이 또 하나님만을 섬기고 그 말씀을 쫓아 나가야 할 그들이 하나님을 잊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쳐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베풀어 주시고 보여주셨던 은혜 그리고 그 역사들을 확인할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한다면 가장 시급한 것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 어떤 은혜를 주셨던가 또 그 역사가 무엇이었던가를 회상하면서 그 일들을 곱씹어 볼 때에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의 증거들,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알아 다시금 그 앞에 신앙을 회복시켜 나갈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조하시고 또 반복하여 주신 말씀은 언약에 근거하여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세우셨기에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실 그 모든 약속들은 영원히 유효한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일이 변질될 수 없고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을 잊고 떠났습니다. 언약을 깨뜨린 쪽에서 책임을 져야 하죠. 하나님이 그 언약의 책임을 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신다 해도 그 누구도 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버리시는 것을 본인이 못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가지고 계시는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그 오래 참으심이 이 백성을 버리는 곳으로 끌고 가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32장에 있었던 하나님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분노하시는 것이나 또 그 분노를 참지 않으시고 드러내시는 것에 대해서 모세의 기도가 있고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을 바뀐 것 같은 이 상황을 저희가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더 말씀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131쪽입니다. 출애굽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내 백성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쫓아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하여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들을 멸하고 너로 큰 나라를 이루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이 분노를 드러내시는 하나님 앞에 모세는 조상들과 맺은 언약을 기억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이 세상에서 훼손받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요청을 드리게 됩니다. 이 모세에서 가장 중요한 그 기도의 내용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14절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키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뜻을 돌이켜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리지 않은 것은 모세의 기도가 설득력이 있어서 아니면 훌륭해서가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대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목적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보다 훨씬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이 과거의 회상의 사건들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하나님으로 만나고 계셨는지,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이루신 일들이 무엇이는지를 분명하게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항상 불순종의 쳇바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자신들, 하나님을 버리고 있지만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버리지 않고 계시다는 것,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회만 되면, 이유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자리에 자신들을 내몰지만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자기 백성을 잊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서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과거의 일들을 하나하나 드러내면서 확인하고 찾아내야 하는 것은 자신들 삶 안에 하나님이 담아 놓으신 그 은혜 베풀어 주셨던 일들과 역사들을 끄집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끄집어낸 그 실제적인 일들이 다시 내가 맞서고 또 겪고 지나가야 할 일들에 대한 믿음을 드러내는 내용으로, 작용점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로막힌 홍해 앞에서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여기에서 다 죽었구나. 이렇게 한탄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애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행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 같은 강한 손과 편 팔이 지금 이 자리에서 이루실 일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기대를 가지고 그 자리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또 광야에 들어가서 마실 물이 없을 때에 우리가 마실 물이 없어서 여기서 결국 죽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그 한숨과 한탄을 하는 시간에 그 한숨과 한탄으로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홍해 앞에 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라 하시고 홍해를 열어 우리를 걸어가게 하시고 생명을 구원하신 그 일이 있었기에 오늘 그 하나님이 이 자리에서 또 어떤 일을 하실까라고 하는 기대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성읍이 많고 성벽이 높고 안악자손과 전쟁을 하는 자리에서도 우리는 이들과 싸울 수 없다,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들과 전쟁하느니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노예로 살자라고 하는 그러한 잘못을 저지르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다시금 반석을 쪼개어 물을 내어 마시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선 무엇을 하실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내가 너희보다 먼저 앞서 나가서 이들을 물리치고 이들의 땅을 너희에게 주리 너희는 취하라 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서야 하는 것이 그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있는 언약의 백성의 책임이 주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들인 겁니다.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심어주셨던, 하나님이 담아놓으셨던 은혜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것은 그래 그때가 좋았지, 그때 은혜를 입었었던 기억이 있어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변함없이 우리의 삶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그때와 다르지 않게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신 그 하나님으로 여전히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지 않아야 할 이유이고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 놓아야 할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잘 될 거야, 어떻게 해결이 되겠지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생각이나 아니면 막연한 기대를 갖는 것이나 아니면 부질없는 어떤 소원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주신 대로 모든 것을 다 행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삶에서 증언과 같은 내용으로 끄집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일들이 됩니다. 이것을 경험해야 우리가 알 수 없는 길을 가더라도 우리가 어떻게 풀어낼 수 없는 문제와 일 앞에 서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갖게 하는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공부했던 동료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 선교사님은 미얀마에서 사역하시다가 태국으로 옮기셨습니다. 사실 미얀마에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을 하시고 또 거기에서 내 생명을 다 하리라 이렇게 이제 다짐하셨는데 선교 현장이라는 것이 늘 생각지 못한 여러 어려운 일들이 많이 벌어지죠. 일하다가 뜻하지 않게 오해도 받으시고 또 풀 길이 없어서 힘들어하시고 또 그때 자녀도 아프고 해서 결국 그 선교지를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선교사님이 선교지를 정할 때에는 그냥 아무데나 가는 것도 아니고 누가 가라는 데 가는 것도 아닙니다.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시면 그 한 민족, 한 나라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리고 그 나라에 갈 때는 이 땅에서 내가 뼈를 묻겠다라고 하는 각오를 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저런 좋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서 떠나게 되는 것은 물론 그 선교사님이 직접 말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곁에서 보면 빈손으로 마치 고향을 떠남으로 인하여서 대단히 마음 아픈 어떤 그 상실감이 많이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 태국에 오셔서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여러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방 부족에게 가서 말씀도 전하고 또 결실도 맺고 또 아팠던 아이도 상태가 많이 호전되면서 좋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죠.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또 이렇게 하셨구나. 여기에서 만나게 하신 사람들 또 복음을 전해서 회심하고 돌아온 영혼들 참 귀하다. 이런 고백들을 갖죠. 그러던 중에 또 어려운 일을 겪으셨습니다. 사모님이 투병하게 되셔서 치료차 한국에 나와야 됐고 또 그러다 보니까 하던 사역들을 다 내려놓고 다시금 와야 했습니다. 사모님이 오셔서 투병하시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살아계실 때 가서 같이 기도하고 또 이렇게 위로하고 할 때에 그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두 사람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아주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감사하기보다는 아쉬운 마음 또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원망할 수 있는 마음들이 많이 들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하고 품었던 그곳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도 주시고 힘도 주시고 잘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셔서 거기에서 더 잘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사역지를 옮겨서도 거기에서 더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아내에게도 건강을 주시고 또 힘을 주셔서 이렇게 두 사람이 합심해서 좋은 일들을 이루어가면 얼마나 더 영광스러웠을까. 하나님 왜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 분명히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그러한 생각이 들을 때마다 이 선교사님과 사모님이 인간적인 생각들을 다 제어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어 오셨던 일들이 무엇이었는가를 하나하나 다 끄집어 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때 거기에선 이런 은혜를 주셨지. 그때 참 감사했지. 옮겨와서도 내가 풀이 죽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격려해 주시고 다시금 일할 수 있는 힘을 회복해 주시고 그렇게 일해서 또 좋은 결과들을 맛보게 하셨지. 지금 비록
자기의 처지가 아무리 암울하고 힘들고 어려운 자리에 있을지라도 그렇게 일을 풀어내시고 이끌어 오셨던 하나님이 이제 또 내 생애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끄실 일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말할 수 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모님이 투병 가운데 있으면서도 하나님 왜 저 아프게 했어요? 라든가 아니면 왜 저 안 낫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불평 한마디 없이 구원받은 자로서 주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로서 자신을 끌어가신다는 그 고백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했더니 아내의 그 마지막을 가까이에서 지켜주셨던 분들에게 그 감사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또 같이 그런 삶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섬김의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면 그때 다시 선교지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면 이라고 하는 것이 저는 그 무엇보다도 믿음 있는 고백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갈 때를 정하지 않고 이제 내가 무엇을 해야지라고 하는 결정권을 자기에게 두지 않고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풀어주시는 그 길을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지만 또 하나님이 어느 자리로 자기를 이끌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길을 열어주시면 거기를 내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야말로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모든 것을 다 내어 맡긴 하나님 앞에 부름받고 있는 한 사람이, 한 성도가, 한 선교사가, 사역자가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마음이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힘을 주는 고백이 됩니다. 그것이 없이는 사실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걸음도 우리 스스로 내디딜 수가 없게 됩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입니다. 신약성경 213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두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을 준비할 때에 목적지는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당시에 이 에베소는 교통이 발달한 곳이었고 무역이 성행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요충지였습니다.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면 많은 결실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이 사도 바울이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이때에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게도냐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고 또 여전히 예수의 영이 이를 허락지 않음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 사도 바울에게 드러내 보이십니다. 결정적으로 사도 바울이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손짓을 하면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하는 환상을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보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가게 됩니다. 마게도냐 지역 네아폴리부터 시작해서 아가야 지방 고린도까지 이르는 그 여정이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입니다. 이 2차 전도 여행의 여정은 대단히 험난했습니다. 많은 시련과 박해와 핍박이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생명의 위협을 받는 때도 여러 번 있었고 또 복음을 전하다가 조롱을 받고 쫓겨나는 일도 있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보내셔서 올라왔는데 왜 일이 이따위로 되는 거야?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왔다면
하나님이 더 열어주시고 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더 힘 주셔서 어떠한 환난이나 시련이나 박해를 겪지 않고, 그리고 복음을 듣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어디에 가도 환영받지 못하고 어디에 가도 반대만 받는 이 복음의 여정 속에서 사도 바울은 충분히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쫓겨나면 쫓겨나는 대로, 감옥에 갇히면 감옥에 갇히는 대로, 조롱을 받으면 조롱을 바치는 대로 거기에서 행한 것은 기도와 찬송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은, 하나님이 목적하신 일들은 분명하게, 충분히, 넉넉히, 풍성하게 다 이루어내실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믿을 수 있었을까요? 그냥 믿음이 좋아서 이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자기의 생애가 그 믿음의 증언의 내용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도로 불러 세우시는 자들이 예수를 잘 믿고 복음의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어디에서 가든지 잘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악렬하게, 극렬하게 반대하고 잡아다 옥에 가두고 죽는 자리에 내어주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그런 자기를 불러다가 복음을 전하는 사도로 만들어내셨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사도 바울에게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이 사도 바울이 끝까지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믿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3차 전도 여행 때에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고린도 전서와 후서입니다. 이 편지 속에서 그때의 상황, 그리고 그때의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는지를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상황적으로만 보자면 두려운 상황입니다. 겁이 나는 상황이고 도망가고 싶은, 피하고 싶은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세밀히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내게 요구하고 계시는가? 그것은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세밀한 일에 사도 바울이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주의 일을 할 수 있는 자리에 자기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그 복음의 여정만큼이나 대단히 불안하고 불길하고 무력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풀어가시고 이끌어 가시는 일들을 어떻게 하실까라고 하는 기대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 기대를 만약에 가지고 있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을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셨던 모든 은혜들을 다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뒤집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베푸셨던 것들을 꺼내어 놓고 이 일들이 결국 하나님이 내 생애 속에서 무엇을 만들어내셨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사소하고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내 입으로 은혜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서는 믿음이 발휘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발휘된 믿음은 나를 전혀 다른 내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아무리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거기에서 이루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자로 나를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좋은 일이 생기지 않겠어? 잘 풀릴 거야, 운이 따르면, 이게 아니라,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기대는 하나님에 대하여 갖는 기대입니다. 말씀하신 것을 조금도 놓치지 않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이 분명한 기대가 우리의 믿음의 내용으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드러나면 내 소원과 다르게 일이 결과되어져도
거기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고, 또 생각지 못한 결과가 주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에서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이해하고, 또 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어떻게 넉넉하게 받아들이며 순종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합니다. 이러한 고민은 우리를 낙심이나 절망이나 포기로 끌고 가는 고민이 아니라, 그 낙심과 포기와 절망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에 대하여 첫 발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 있는 첫걸음을 만들어 놓는 그 일들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를 걸어가야 됩니다. 여기를 우리가 첫 발을 내디뎌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 이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귀한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를 바꾸어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자리로 부름받고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 대단히 은혜가 있는 기도이고, 그리고 그 기도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 이렇게 잘 설득했다, 이런 생각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하는 기도보다 더 크게 이스라엘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찾아가셨던 하나님이 그와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그 누가 하는 것보다도 더 크신 하나님으로, 더 넉넉하신 하나님으로 우리의 생애를 붙들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거나 내버려 두실 수 없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반대하고 거꾸로 가려고 해도 우리를 돌려놓으시고 우리의 얼굴을 붙잡고 하나님의 얼굴을 드러내시면서 내가 너를 포기할 수 없다 말씀하시고, 내가 고집스럽게 너를 끌고 가시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셔서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 하나님으로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담대한 믿음의 내용들을 가지고 사셔서 올 한 해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서 새롭게 만들어내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보시고 풍성히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참 무지했습니다. 연약했습니다. 모자랐습니다. 하나님을 잊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던 은혜들을 다 놓쳤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주의 은혜를 다시금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을 깨끗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이셨던 은혜들을 다 확인케 하시고 그 은혜 주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 생애의 가장 큰 복인 것을 알아 이 자리 놓치지 않고 살겠다는 귀한 다짐과 결심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가게 하시고 살게 하시고 서게 하시는 그 자리와 시간과 여정이 우리에게 가장 복된 자리이며 내용인 것을 알아 세상적으로 또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이 어떠하다 하더라도 거기에 담아두신 은혜와 복을 찾아내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의 복된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